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6절 말씀까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6절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6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여기서 고난 좋아하시는 분 손 들어 보십시오 하면 좋아하시는 분이 아마 아무도 없어서 손 안 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난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 고난이 찾아오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렇다고 해도 고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와요.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고난이 더 많이 찾아옵니다. 더 많이 찾아와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믿는 자들에게 찾아오는 고난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이러한 고난은요, 그냥 무의미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힘들게 하고 정말 고통스럽게 하려고 하는 그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이 고난에 그 따른 목적과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오늘 1절 말씀에 나와요. 1절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 주님은 육체의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온갖 고난을 다 받으시고 죽으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주님이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너희도 어떻게 해요?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아라 그랬어요. 이 갑옷이라고 하는 것은 이순신 장군처럼 그렇게 전쟁에 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입는 갑옷인데, 이 갑옷이 단순히 전쟁에 임하는 그 갑옷을 말하는 게 아니고 육체의 갑옷을 말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당하셨던 그 고난의 갑옷을 입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갑옷은 고난의 갑옷이에요. 고난의 갑옷. 그래서 이러한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유익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익함. 그러면 주님의 고난에 참여해서 얻는 그 유익이 무엇인가 하면 1절 마지막에 보니까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무엇을 그쳤다고요? 죄를 그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아까 우리 그 찬송도 불렀지만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것, 육체의 정욕을 끊게 하는 것, 그치게 하는 것, 이 모든 것은 주님의 십자가와 그 보혈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고 참여할 때에 그때에 비로소 우리의 죄도 그치게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 교회에도 장애인이 있습니다. 불구자가 있지요. 그런데 이 육신의 불구를 입은 자들은 비장애인들보다도 전혀 그 장애가 없는 그러한 사람들보다도 훨씬 느려요. 무엇을 향해서 갈 때에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갈 때에 느린 것이지요. 그래서 다리를 저는 사람이나 팔이 끊어진 사람이나 그러한 사람들은 어디를 달려갈 때 또는 무엇을 집으려고 할 때 느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은 고난을 받은 자, 이렇게 팔다리가 성하지 않고 끊어지고 불구자들은 죄를 짓는데 완전히 끊어진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죄를 짓는데 느리게 속도가 줄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죄를 그친 자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람의 정욕대로 살지 말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사람의 정욕을 따르면서 사람의 뜻대로 그렇게 살아왔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것을 그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육체의 남은 때를 살도록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육체의 정욕대로 사람의 뜻대로 살아왔다고 하는 것은 물론 우리에게 주어진 육신의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 그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어떠한 일이든지 우리에게 주어진 직장이나 사업이나 우리 학생들의 공부하는 그러한 일들이나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지 말라고 해도 뭐 안 할 수 없지요. 우리의 삶이니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 사람의,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한번 물어보십시다.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다 같이 시작. 우리 계단에 보면 3층에서 2층 내려오는 계단에 보면 딱 써 있어요. 계단 벽에 요한복음 6장 40절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영생 얻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꽂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창세전의 약속이고 그것을 위해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 육신의 일, 사람의 뜻이 아니고 이제는 그 육신의 일을 그쳐야 하는 그것이 무엇일까? 3절 말씀에 나오죠. 그 목록이 나와 6가지가 나오는데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그쳐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들 하나씩 뭐 살펴볼 시간이 없지만 이것을 전체적으로 보면요, 음란이라고 하는 게 어떤 성적인 음란도 포함이 되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보다도 더 좋아하는 것,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진짜 음란이에요. 영적인 음란이죠. 그런데 이러한 것을 뭐라고 그래요? 우상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우상, 뭐 어떤 불상이나 단군상이나 그러한 것을 우상이라고 하지 않아요. 진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우상은 내 안에 있는 우상이에요. 내가 만든 우상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만들어버리는 것, 그러니까 내 뜻대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인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내 뜻대로 믿으면서 하나님을 나에게 유익하도록 이용해버리는 것,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음란이나 정욕이나 술 취함, 방탕, 향락, 무법한 우상 숭배, 이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 그래서 3절 마지막에 보니까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러면 자녀라고 한다면 부모의 말을 순종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듯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 그것이 자녀의 본분인 것이지요. 자녀의 본분. 그래서 음란, 정욕, 술 취함, 방탕, 향락, 무법한 우상숭배,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탐욕, 탐심이에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니까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탐심, 욕심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바꿔버리는, 괴물로 우리가 바꿔버리는 그것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 이 6가지는 땅의 것을 구하는 우리의 욕심,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런 죄에 빠져 헤매는 것은 이제는 지나간 때로 족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숭배, 이러한 이방인들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것, 이제는 지나간 때로 족하다. 이제는 제발 끊자, 그치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그칠 수 있는 것이 다른 게 아니고 바로 주님의 고난에 우리도 함께 동참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 이 고난을 통해서 이것들을 끊어낼 수 있고 그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동안 세상이 좋아하는 것에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겼어요. 알면서 아니면 모르지만 그렇게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거기에 시간을 너무나 많이 할애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직장 생활이나 사업이나 학생들의 공부나 그러한 게 잘못됐다, 그게 세속적인 것이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지극히 중요해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육신이 잘 되는 것,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땅에 속한 것 구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시는 그 유일한 한 가지 영생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는 지나간 때로 족하다, 그것으로 족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그치고 극한 방탕에 이제는 빠지지 않고 그것을 위해서 다름질나지 않고, 이 극한 방탕이라고 하는 것은 방탕의 쓰나미를 이야기해요. 한번 거기에 빠지면 헤어나오기가 쉽지 않지요. 수년 전에 동일본 그 대지진이 있을 때 쓰나미가 엄청나게 밀려왔잖아요. 이 쓰나미로 인해서 어마어마하게 큰 배들도 그냥 육지로 다 밀려나오고, 심지어 핵발전소 그것까지도 다 사고를 당하고 하는 이러한 일들까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방탕의 쓰나미가 한번 몰려오면 거기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그치고 극한 방탕의 쓰나미에 휩쓸리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주변에서 세상 사람들이나 아니면 우리 가까운 사람들이 그런 우리를 이상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비방한단 말이에요. 꼭 예수를 그렇게 믿어야 하느냐고 그렇게 비방해요. 손가락질 한단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제발 끊자, 그치자, 지나간 때로 이제는 족하다, 이러한 죄들을 이제는 그치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비방한 자들은 심판주 되시는 주님 앞에서 그들이 행한 일들, 지금까지 행한 모든 일들을 심판주 되신 주님 앞에서 낱낱이 자기들 입을 벌려서 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그랬어요. 산자와 죽은 자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살아있거나 아니면 이미 죽은 자를 이야기합니다. 이건 뭐예요? 모든 인류를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모든 인류는 주님의 심판을 마땅히 받게 되어 있어요. 이처럼 죄를 끊고 극한 방탕에 빠지지 아니한 자들을 이상하게 여기고 비방하는 자들이 어떻게 해요? 그들 스스로 심판주 되신 주님 앞에서 그들 입을 벌려서 자기들이 행했던 모든 행위들을 고해야 된다고 하는 말이에요. 예전 성경 한글 개역판에서는 직고하리라 그랬어요. 직고하리라. 본인들이 그렇게 고해야 된다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씀 앞에서 정말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야 될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서야 하는데, 근데 우리가 다 이런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없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은 대부분 주님께서 금방 오시겠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주님께서 금방 오시겠나?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들도 대부분 아이고 내가 이 땅에서 죽을 때까지는 주님 오시겠나?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아요?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심지어 우리 주님도 모르신다고 그랬어요.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그랬죠. 아버지만. 그래서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었는가 하면 지금 곧 주님이 오신다. 30분 후에 주님이 오십니다. 내일 주님이 오십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을 섬겼던 거예요. 여러분, 심판주 되시는 주님이 30분 후에 오신다고 하면, 지금 당장 오신다고 하면 그 앞에서 죄를 범하고 이러한 이방인의 뜻을 따라 살아갈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것은 예수님 없는 세상 사람들에게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내일 오시는데, 주님이 내일 오시는데 오늘 우리가 살면서 죄 가운데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헤맬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느냐고요. 그런데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는 것은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 내가 죽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오시겠나, 그런 마음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래서 항상 인사가 한 가지였어요. 한 가지. 마라나타였어요. 마라나타. 마라나타는 두 가지 의미가 있지요. 우리 요한계시록이나 고린도전서 16장에 나오는 것처럼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문이 있어요. 기도문. 왜냐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의 압자에서 너무나 삶 자체가 그냥 고통스러웠어요. 고통 그 자체였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러한 속에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니까 감당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어서 오십시오. 내가 정말 살기 힘듭니다. 주님 어서 오십시오 라고 하면서 마라나타라고 그렇게 인사를 했고요. 또 한 가지는 그들이 예배하는 그 자리에 고백하는데 주님이 지금 여기에 임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예배는요, 먼 미래에 오실 예수님이 아니었어요.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과 그렇게 예배하는 거예요. 심판주 되신 주님, 불꽃 같은 눈으로 그렇게 뜨고 우리를 지켜보시는 그 주님 앞에서 예배했던 것이죠. 그러한 성도들은 주님으로 인하여 위로도 받고 그들의 영이 항상 각성하고 깨어서 죄를 향하여 달려가는 극한 방탕으로 향하여 다름질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죄를 그치고, 비록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이상하게 여기고 손가락질하며 비방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넉넉히 수용하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마라나타라고 하는 인사, 이렇게 인사하는 그 인사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비방하는 자들, 이러한 사람들을 이상하게 여기고 비방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제는 주님 앞에서 그것이 부끄러움이 되는 거예요. 역전이 되는 거죠. 부끄러움이 돼요. 그러나 고난과 비방을 받는 자들에게는 칭찬과 존귀와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몰라요. 지금 당장은 우리가 이러한 고난과 수욕을 당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오는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장 11절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주님 안에서 이러한 고난을 받고 죄를 그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그러면 하나님 당신만 영광을 받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영광을, 죄를 그치고 이제는 이방인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것들을 다 그치고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고 주를 위하여 이상하게 여김을 받는 그들에게 그 하나님의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그대로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런 신앙이 바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마라나타, 주님이 지금 여기 임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 인사 한 번도 안 했는데, 마라나타, 주님이 지금 여기에 임하셨습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그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주님이 30분 후에 여기 오십니다. 아니, 내일 여기에 오십니다. 그러나 우리 예배 속에 주님께서 함께 임하여 계십니다. 그 주님께 우리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까도 우리가 회개의 기도를 드렸는데, 회개의 기도는 뭐예요? 우리가 이러한 죄들을 지었지만 이제는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산 제물이 되고 깨끗한 사람이 되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2차 대전에 독일군과 연합군이 싸우지요. 결국 독일군이 패전합니다. 연합군 중에서 영국군이 이제 자기 나라의 전쟁에 승리하고 개선하면서 그렇게 영국의 여왕 앞에서 개선 열병식을 하게 됩니다. 이 영국 여왕이 영국에 있는 버킹엄궁 그 단상에, 높은 단상에 딱 앉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승리했던 이 군인들이 그 앞을 지나갑니다. 착착착착 하면서 열병을 하는 거예요. 맨 앞에 해병대가 걸어서 가고, 그 다음에 육군, 공군, 해군 순서대로 차근차근 다 걸어갑니다. 그런데 해군까지 다 갔는데요, 다 끝났는데 여왕이 일어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나중에 보니까 한 무리의 군대가 또 들어와요. 그런데 어떤 자들이 들어오느냐면 다리가 잘리고 팔이 잘리고 눈이 멀어가지고 다른 사람이 부축해가지고 오는 그러한 상위 용사가 들어오는 거예요. 상위 용사가. 줄도 엉망이에요. 잘 맞지도 않아. 왜? 팔다리가 다 잘리고 잘 보이지 않으니까 비뚤빼뚤하지요. 그런데 해병대, 육군, 공군, 해군, 그들은 다 여왕이 앉아서 보내는데 상위 군인들이 들어올 때는 여왕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레와 같은 박수를 해주니까 그 옆에 있는 모든 구경하는 시민들이 어떻게 함께 박수치는, 함성을 지르면서 박수하는 거예요. 상위 군인은 그들의 생명 바쳐 싸운 것을 영국 여왕이 인정해 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말씀을 히브리서 12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바로 앞에 있는 히브리서를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한번 보세요. 1절 말씀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2절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1절 같은 경우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대요. 우리가 천국에 갈 때에, 마지막 천국에 갈 때에 이미 먼저 죽어서 그 하나님 나라에 있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구름 같은 그러한 선진들이 지금 그 운동장에 관중석에 다 앉아 있는 거예요. 관중석에. 그러면서 우리가 거기에 들어올 때, 이 상위 용사들이 거기에 들어갈 때 여왕과 모든 시민들이 일어나가지고 박수해 주는 것처럼 이 믿음의 증인들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허다하게 많은 증인들이 일어나서 박수해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이제는 다 벗어버리고 포기하지 않고 그러한 불굴의 신앙으로 이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자라고 하는 것이지요. 누구와 같이? 우리 주님과 같이. 2절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해요. 우리 주님이 당하신 이 고난, 그 고난은 그 자체로 부끄러움이에요. 우리 주님이 당하신 고난이 어떤 고난이에요? 십자가에 달리시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시로락이 하나 걸치지 않았어요. 완전히 발가벗겨진 그러한 상태로 채찍질을 당하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허리는 창으로 찔림을 받고 심지어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기도 하는 이러한 수치와 모욕을 당한 그 자체로 부끄러움이잖아요. 벌거벗은 상태에서 그 높은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끄러움을 전혀 개의치 않으셨다라고 해요. 왜요? 무엇 때문에? 그 앞에 있을 기쁨과 영광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광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
그 예수를 우리가 바라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고 그분이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들도 그날 주님이 계시는 그 보좌 우편에 우리도 함께 앉히시는 거예요. 함께 앉히시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그날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그날.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 한 편 하고 그렇게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돌에 맞아 죽는데 그의 영안이 열려가지고 위를 보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 영광과 함께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서 벌떡 일어서시는 거예요. 그 스데반을 보면서 주님이 벌떡 일어나세요. 그러면서 죽어서 천국에 올라가는 그를 품어주시지요. 여러분, 몇 년 전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미군이 참여를 했어요. 이 참전한 미군 중에서 한 사람이 양 다리가 잘려서 그렇게 이제 미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그에게 전용 수송기를 하나 보내줘요. 그리고 그 수송기를 타고 미국에 있는 공항에 딱 내리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그 공항에 직접 나갑니다. 그리고 그 다리가 잘린 상위 용사를 영접하는 거예요. 휠체어를 타고 트랩에 딱 내려오는데 한 나라의 왕인 그 오바마가 이 병사를 향해서 거수경례하는 거예요. 거수경례. 병사에 불과한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의 모형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스데반 집사님을 그렇게 영접하실 때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를 안아주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위에서 이러한 상위 용사로 거룩한 불구자로 살아갈 때,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은 우리를 영접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냥 영접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일어서서 맞아주시는 거예요. 먼저 간 그 믿음의 선진들이 다 우리와 같은 박수를 하면서 우리를 맞아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 위에서 고난을 넉넉히 수용하고 참고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살아갈 때 날마다 이 영적인 전쟁에 비껴갈 수 없어요. 영적인 전쟁을 치릅니다. 그 전쟁에서 사지가 멀쩡한 자가 아니라 이제는 팔다리가 잘리고 눈이 뽑힌 그런 상위 용사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거룩한 불구자,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6장 말씀 한번 볼까요? 로마서 6장 6절 7절 말씀.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 6장 6절 7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리여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옛사람은 우리 안에 있는 아담의 본성이, 죄를 짓고자 하는 아담의 본성이 바로 옛사람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지요. 그럴 때에 죄의 몸이 죽는다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죽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불구가 된다, 그 말이에요. 불구가 된다. 장애인이 된다. 장애인은 죽은 게 아니고 살아있어요. 그러나 다른 비장애인에 비해서 어떻게 해요? 느리다라고 그랬잖아요. 죄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 속도가 느린 거예요. 느린 거. 그런 자는 이제는 다시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되고 주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라고 그렇게 인쳐주시는 거예요. 의롭다라고. 여러분, 이것이 이러한 흔적이 다른 게 아니고 예수의 흔적인 것입니다. 스티그마라고 하는 예수의 흔적이죠.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거룩한 불구자로 살라고 친히 말씀하세요. 직접. 마태복음 9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바로 앞에 가면 마태복음 9장 43절 말씀. 43절에서 47절까지 같이 한번 보십시다. 9장 43절부터 47절 시작.
만일 네 손이 너를 아직 안 찾았어요? 40 마가복음. 제가 뭘 했어요? 정신이 없습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부터 47절. 시작.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룩한 불구자로 주님 앞에 서라. 사지 멀쩡해가지고 주님 앞에 설 때에 오히려 그것이 부끄러움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사지가 그렇게 찢겨지고 불구가 되었을 때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할지 몰라요. 그러나 반석 되신 주님 앞에서는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팔이 죄를 짓고 다리가 죄 짓는다고 진짜 그냥 칼 가지고 그 잘라낼 수 있습니까? 안 되지요. 그래서 사실은 멀쩡해요. 멀쩡해. 그러나 자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자르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너희가 거룩한 불구자가 되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진리 안에서. 사실은 멀쩡하지만 내가 오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심판주 되시는 그 주님 앞에서 영적으로 불구자가 되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진리 안에서 우리가 행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역시 이런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로 살았어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보니까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의 흔적, 그 예수의 흔적은 주님이 주시는 그 영생과 많은 사람들의 구원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그 사랑을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니까 그는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이 예수의 흔적이 질비하게 있어요. 질비하게. 40에 하나 가만매를 5번씩이나 맞고 태장으로 3번씩이나 맞고 돌로 맞고 파선의 위험, 일주야를 바닷속에서 그렇게 지내고 동족의 위험, 강의 위험, 도시의 위험, 온갖 위험들을 다 겪어내는, 이것이 바로 바울에게 있는 예수의 흔적, 스티그마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이런 고난을 싫어하는 시대예요. 어떤 것을 원합니까? 고난 없는 영광만을 구하는 거예요. 고난 없는 영광.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고난을 바탕으로 해서 세워져야 되는데, 고난을 싫어하고 고난을 어떻게든지 피하려고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니까, 그러니까 교회에 무엇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교회에 이런 스티그마가 없는 거예요. 예수의 흔적이 없는 것이지. 고난 없이 그저 단순히 교회가 숫자적으로 늘어나고 또 목회에 성공하려고 하는 그것이 교회의 목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고난 없이 물질의 부유함과 사업의 성공함과 자식 잘 되는 것,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러한, 성도들이 이러한 예수의 흔적, 스티그마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안에 능력이 있는데, 그 안에 죄를 그치는 능력이 있는데, 그래서 여지없이 넘어져가지고 그렇게 죄의 하수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듣고 복음 안에서 생명을 얻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적어도 우리 늘 행복한 교회 성도들부터 이제는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부터요.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더라도 그것을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곧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것임을 알고, 죄를 그치며 비방하는 자가 아니라 비방받는 자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는
베드로 사도의 아주 유명한 신앙 고백이 나오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을 이제 듣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요. 내가 얼마 있지 않으면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게 되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베드로가 나서가지고 당신이 그렇게 하면 우리는 뭐가 되느냐고, 닭 쫓던 개 신세 되는 것 아니냐고 하면서 당신이 죽어버리면 어떻게 하느냐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꾸짖는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어요. 물론 베드로 자신이 사탄이 아니죠. 베드로를 사주하고 베드로를 완전 사탄의 하수인으로 묶고 있는 그 사탄을 향해서 꾸짖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사람의 뜻대로만 행하려고 하는 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우리의 뜻이 아니고 이제는 주님의 뜻,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삶의 수준이나 가진 재산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정도라고 한다면 만족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자족할 수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족하는 데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에요. 그것이 진정한 믿음.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이것은 자족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 의지해가지고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게 아니고 주님이 주신 이 상황들을 내가 수용하고 용납해서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신 건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족합니다 라고 하는 것, 그 자리에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하는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너무 많이 움켜쥐려고 그렇게 그냥 막 피 튀기면서 전쟁하지 마십시오. 물론 우리에게 주어진 삶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지만 그것이 목적이 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주님의 흔적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진흙 쥐어보십시오.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나가잖아요. 남는 거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이 세상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주님의 흔적은 점점점 희미해지고 없어집니다. 이제 지나간 때로 족하지 않습니까? 사지가 멀쩡한 상태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팔다리가 잘리고 거룩한 불구자로 영적 상위군인이 되어서 주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어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고자 산길을 헤매다가 흘리신 그 피의 흔적이 여러분 누구의 것입니까? 조금 있다가 부를 찬송 4절에 보니까 산길에 흘린 피 흔적 그 누가 흘렸나 길 잃은 양을 찾느라 저 목자 흘렸네. 그것은 바로 주님의 피요 주님이 당하신 고난의 흔적입니다. 주님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도 그 길을 함께 걸어가면서 함께 이 고난의 피, 고난의 흔적을 우리의 몸에,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삶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주님과 함께 그 고난에 동참하여 함께 십자가에 죽고 함께 장사됨으로 날마다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 영생을 누리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